나는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보면 16장에 24절에 하나님 뜻에 맞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그전까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예수님께 구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너희는 다르다. 구하라고. 근데 뒷말이 놀랍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같은 내용인데 각도가 다르죠. 14장에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내한테 갖다 바쳐서 내 영광을 빛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 걸 받아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영광을 돌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목표가 있냐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 목표를 가지고 계셔요. 죄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결 못하는 거 내게 얘기하라고. 내가 능력을 베풀어주고 그 문제 해결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뜻에 맞다면 무엇이니 시행할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해결된 너는 기쁨이 충만하고 너의 기쁨이 충만한 만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걸.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 하고 내가 못하는 거 부탁드리고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리고 아들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같은 말인 거예요. 보면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요. 해결책만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시편 27장입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출구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면 나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만군의 여호와인 겁니다. 여러분 보면 만군의 여호와란 말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 뜻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면 이겁니다. 1사단의 사단장, 그러면 그 사단장은 1개 사단을 다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냐면 만군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만물을 말할 때 만군이라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천사세계든 물질세계든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이 이스라엘 조롱할 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뭘 동원하냐면 천사 보내는 거예요. 천사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하루에 싹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태양아 머무르라고, 달도 그리하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태양도 동원합니다. 달도 동원하고 우박도 동원해가지고 우박 내리고 비도 동원하고 태풍도 동원하고 사람도 동원하고 어떤 건지 다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영원히 내 편인 거예요. 보면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의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국률 여기는 분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국률 그 자체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길 너무 좋아하시고 은혜를 주시길 정말 원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시 일어나길 너무 원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얼마든지 나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편이 되고 지금 또 내 편이 되어 계시고 모든 게 가능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나의 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인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하고 전쟁할 때 무기 3개 들고 왔죠. 창, 칼, 단창. 그거 들고 참 모독하고 나오니까 다윗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너는 창과 칼, 단창 그 무기 3개 들고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고. 보면 우리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구원받고 시간 지나보니까 뭐 깨닫냐니까 저도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은데요. 신앙생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약하구나. 내 힘으로 너무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내가 무슨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는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정말 못하는데 근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간 거예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6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주여 8장 6절에 내 한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바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거죠. 7절에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대상이 병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 못 받아가지고 너무나 힘든데 내 아들이 지금 엇나가서 너무 힘든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집에 그렇게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죠? 근데 마치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본 적이 없어요. 왜? 기도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걸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보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준다 했는데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건 뒤에 있는 백부장의 말이에요. 보시죠.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나이다. 9절 말씀 듣고 예수님이 놀라버린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키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감당치 못하겠다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째야 되냐고요. 미국의 바이든이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집을 방문하겠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방문한다 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얼마나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누가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높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하나님으로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초라하니까 메시아라고 몰랐잖아요. 편견에 붙잡혀가지고.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겁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보면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위아래가 분명하잖아요. 자기는 백명구사 동원합니다. 자기도 윗사람 말하면 합니다. 자기도 권세가 있다고. 자기도 그 정도 권세 있고 자기 위에도 천부장은 더 많은 권세가 있잖아요. 만약에 백부장은 100명 움직이지만 천부장은 1000명 움직이죠. 로마 황제는 로마 전체를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니까 한마디 하면 병 다 고치고 말고죠. 이 보면 이 높을수록 권세가 많을수록 그 많은 곳 힘이잖아요. 사단장님이 부대 차렷 일동 전부 차리시죠. 외박 금지, 외박이 안 돼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출동 걸면은 다 놓고 군장 메고 튀어나가야 돼요. 밖에 휴가 나갔는데 갑자기 복귀 하면 다 돌아야 돼요. 그분 말 한마디에 전체가 다 움직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면 다 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게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열매를 내라. 그대로 돼요. 새가 날아라. 물고기가 번성하라. 그대로 되니라. 다 그대로 되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뭐냐면 말씀 자체가 그대로 되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사단장 말해도 그대로 되잖아. 부대가요. 외박금지 되잖아요. 백부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거든. 자기도 100명 자기 부하들한테 출동 준비 100명 다 그대로 되잖아요. 자기도 자기 밑에 수하가 있고 자기도 남의 수하 밑에 있는데 이더러 하라면 하고 저더러 가라면 가고 다 그대로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말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백부장이 왜 주님이 감탄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를 똑바로 하는 자가 있더냐 그 말인 겁니다. 이렇게 나를 높이고 똑바로 하는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기서 말씀만 해도 그대로 돼서 병 낫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믿음을 주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똑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4절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이래 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기 행선한 자는 276명의 같이 탔던 사람들입니다. 배에.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이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그랬죠. 쳐다본 적 살더라. 거기 보면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사는 거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럼 문둥병이 깨끗해질 거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말씀만 그대로 나와버렸잖아요.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하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분이구나. 그 말씀의 권위를 아는 것이 믿는 겁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냐까 할 수 있으랴. 왕이 하고자 하면 다 하는 거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만왕왕의 말은 그대로 되나니 이 말이잖아요. 이 보면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고 또 한 번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나오죠. 이번에는 여자죠. 수로보네게 여인 나오잖아요. 이 수로보네게 여인이 이방인인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낫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저것 해봐도 낫질 않는다고.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참 매몰차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너무 섭섭하게. 뭐라 했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지 나는 이방인 개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당시에 이방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개한테 갈 일 없다. 얼마나 모독스러워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유명한 말 하잖아요. 하지만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 먹지 않냐고. 그거라도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자, 2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 큰 믿음이고 무엇을 칭찬하는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죠.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모든 게 가능한 분이고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에 끝까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끈질기게 끝까지
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신 겁니다. 왜?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주저앉추려고 해반한 게 참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백부장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은 지키는 분이고 그대로 되는 거니까 무엇이지 내게 구하라고.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고 아버지께서 아들로의 영광을 받고 너희 기쁨은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강구하는 것, 그게 주님 볼 때 믿음이 큰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이 작은 거냐면 예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게 작은 믿음인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그 앞에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억이 하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지금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물길에 쳐가지고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때 제 아들이 우리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어떡합니까? 돌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어차피 믿음이 적냐고. 그래도 못 깨닫죠.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뉘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예, 주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인데 바람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고 바다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건 다 가능한 게 주님이니까 당연히 만물의 주인이니까 만군의 여호와니까 이건 당연한 거구나. 모든 게 가능하구나.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는 걸 주님이 너무 좋아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본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 속에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믿음을 본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소로보네의 여인은 여자였고 그리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남자였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뭐 백부장이든 아니면 뭐 소로보네의 사람이든 아무 관계 없죠. 정복자든 피지배 계급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필요로 하실까?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 보면 재산이 얼마 있냐, 얼마 뭐 나이가 얼마냐, 구원받은 연수가 얼마냐,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말씀을 권위를 알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칭찬하시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그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빠진 말 있죠. 반드시 그가 내 편으로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만군의 여호와시고 내 편으로 계신 것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하나님은 정말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부탁드리고 할 때 보상하신다는 것, 그걸 믿는 자를 그 믿음을 기쁘다 하신 겁니다. 보면 주님은 백부장을 칭찬하는 게 아니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 시로 하인이 났더라. 소로보네 여인의 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감탄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보면 그 시로 났더라. 그 시로 고침받더라. 주님께는 한순간에도 모든 걸 다 역전시킬 수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물이 발효되고 뭐 할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1초 만에 그냥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떡과 생선 드리니까 뭐 떡을 반죽해가지고 뭐 밥 짓고 할 시간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5,000명 한 번에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런 거죠.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이제 누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이 내용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사마리아인 우물가인데 만나셔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 물 달라 하실 때 사마리아인이 유대나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달라냐고 매몰차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너한테 물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물 달라 구했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다가 멈추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멈춘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왜 기도를 기쁨으로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거라고. 네가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영원히 내 편이신 여호와, 내게 불쌍히 여기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함을 드릴 때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겠죠. 너가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자,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안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걸 비유로 말씀해 줬죠. 왜냐하면 낭망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낭망이 되죠.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때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가 원한이 맺혔는데 자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왜 갔냐 그 말입니다. 왜? 재판관은 해결할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거 보고 좀 지혜를 얻으라 그 말인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찾아갔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내기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보면 우리에게도 원한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누구한테 갈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너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오. 근데 우리가 마음에 딱 또 꽂히는 구절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인자가 올 때에 그러면 지금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Really find faith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즉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위아래가 희미한 시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주 점점 작은 자로 내려올 거니까 거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 큰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지만 영원히 내 편이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계속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풀어 주려고. 그 전심으로 향한다는 다른 번역이 뭐냐면 전심 전력으로 매달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결 못하는 문제 너무 많잖아요. 가정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 가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삶도 말씀 들을 때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제게 필요한 말씀을 제게 달라고,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 제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달라고, 제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이 너무 세상에 밀착돼가지고 마치 비기가 득지득지 붙은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세상 때문에 두꺼워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도려내 달라고.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못하는 걸 하시는 거야. 그렇게 내가 그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겠느냐 찾으신다 그 말이잖아요.